성경 말씀 잠언서 3장 1절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3장 1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선포합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아멘. 자, 오늘은 새해 첫 예배입니다. 첫 신년 감사 예배로 드리는 날이고 예배입니다. 자, 한 해 승리하십시오. 오늘 마스크도 하신 분도 많고 아프셔서 못 오신 분도 있고 요즘 감기 때문에 독감 때문에 좀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그죠? 뭐 병원 가보면 많더라고요. 감기 환자들도. 건강하실 수 있으면 좋겠고 더 그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한 해를 시작하는 것을 잘 돌아보면 우리들의 이 1년이 하나님은 그냥 우리들은 살지만 보면은 이게 나누어져 있더라고요. 사시사철로.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나누고 절기로도 나누고 그리고 이게 12달로 그리고 12달은 또 4주로 이렇게 쭉 나눠져 있습니다. 가끔 제가 우스갯소리하죠. 보통 이제 기도 제목 써주신 것들 이렇게 보게 되면 새해에는 성경 일독, 뭐 새벽기도 안 빠지고, 뭐 아니면 뭐 술 끊고 담배 끊고 여러 가지 얘기하시는데 이게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끔 우스개로 그 얘기합니다. 구정이 있는 이유는 음력으로 다시 시작하시라. 만약에 구정이 때도 이렇게 잘 못하고 넘어가시면 부활주부터 다시 시작하자. 뭐 이렇게 우스개로 얘기하는 것처럼. 근데 이게 우스갯소리로 한 얘기이긴 하지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절기라는 것과 우리에게 이 시간과 달, 연수에 대한 모든 절기를 나누신 것은 다시 시작하라는 것 같아요. 봄에 실패했냐? 여름에 다시 하라. 여름에 또 힘들어 더워서 못했냐? 이제 선선하니까 하자. 뭐 그치, 졸리고 늘어지지 겨울이면 다시 하자. 이렇게. 그러니 한 해를 사시는 우리 모두가 늘 다시 새롭게 시작하시는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고 새해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각오를 좀 다지시면서 새롭게 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그리고 다시 시작하신 기회잖아요, 이 해가. 그러니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성도님들이 계획하시는 것, 또 다짐으로 하신 것들, 또 새 마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실 때에 더욱더 많은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잠언 3장을 통해서 두 주를 통해 볼 겁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에 대해서 한번 볼 겁니다. 한 해를 시작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으로 삼고 이렇게 우리가 보고, 다음 주에는 그 명령을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은 어떤 것인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눠서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명령하시는 것들을 좀 다 잘 들으셨으면 좋겠고 이대로 순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심하셨으면 좋겠고 각오하셨으면 좋겠고 하나님 앞에 맡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결단하고 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순종하며 나가게 되면, 이렇게 나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과 같은, 있을 수 없는, 생각지도 못했었던, 하나님께서 또 우리도 기다리던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것들을 좀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되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성도님들이 정말 그런 경험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한 해를 살면서. 작년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여도 우리들이 지내면서 이런 것들이 좀 더 좋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도님들은 신앙생활이라는 건 되게 단기적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좀 더 기도하고 낙심하지 마시고 이렇게 나가시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아실 수 있고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성도님들의 것으로 삼으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1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보시면 이렇습니다. 내 아들아, 이렇게 시작을 해요.
아들이라는 것은 솔로몬의 아들들을 말하는 거고, 두 번째는 이 사람에게 있는 백성들이에요. 왕으로 있는 솔로몬이 자기의 백성들도 다 그들은 자녀들이니 아들이라고 하겠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 아들들이라는 것은 이겁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자녀된 우리들. 그러니까 이것은 2500년 전, 3000년 전에 있었던 어떤 고서에 대한 것을 가지고 와서 좋은 말들이니까 우리가 한번 들어보자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면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부르시는 게 아들아예요. 내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일부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한 우리에게 아들 삼아주시고 자녀 삼아주신 성도님에게, 집사님들에게, 권사님들에게, 저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볼까요? 첫 번째 명령은 잊어버리지 말래요. 잊어버리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잊어버리지 말라라는 이 말은 모르지 않도록 하라, 알고 있는 것들이 시들어져 버리지 않도록 하라, 갖고 있는 그것이 시들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과거에, 그리고 또 성경을 통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모든 이 말씀을, 약속으로 주신 이 말씀들을 이 사람들이 생명으로 여겼어요. 그랬더니 그것을 이 사람들이 마음에 품고 지키고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모든 것들을 받았거든요. 그것처럼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이렇게 함으로 인하여, 첫 번째로 잊어버리지 않고 시들지 않도록 함으로 인하여서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모든 은혜와 축복이 너희에게 임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처럼 너희들에게도 역사하시는 일들이 있기를 바래.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건 성경에는 있었던 일이죠. 옛날에는 뭐 그럴 수 있었겠지만 지금은 아니에요가 아니에요. 동일하게 지금도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대로 해라, 그 역사와 능력은 너희들이 될 것이 될 거야. 그때는 살아계셨으나 지금이 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때 계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니 그 언약을 반드시 주셨고, 언약을 지키는 이들에겐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시며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기억하라, 잊지 마라, 이 말은 기억력의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까먹었습니다. 잘 잊어버려요. 이건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말하는 잊어버리다라는 것은 삶의 중심에서 밀어내는 거예요. 그게 잊어버림이래요. 그러니까 나는 자꾸만 다른 것들을 채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태도가 문제가 되고 그것들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경고하시는 겁니다. 성도님들 기억하세요. 잊어버린다라는 것은 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억하도록 끊임없이 말씀으로 채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방법이 그거예요. 자꾸 듣는 거예요. 자꾸 듣는 거. 맞아요. 기억력에 대한 것도 그거죠. 자꾸 듣고 자꾸 외우고 그거를 갖고 있으면, 내가 자꾸 잊어버리면 물건으로라도 뭐라도 이렇게 현관에다가 써놓고라도 하면 잊어버리지 않아요 라고 하는 것처럼, 맞아요. 그 말도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자꾸만 채우게 되면 밀어냄에 대한 것들이 우리들은 적어진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1년 동안 열심히 기도했어요. 작전 기도했어요. 뭐 했어요. 이렇게 쭉 하는데 왜 나는 변화가 없죠? 없을 수 있어요. 나는 느끼지 못해요. 하지만 내가 말씀을 자꾸 채우면서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밀어내는 것들이 조금씩은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조금은 남고 밀어내는 것들이 늘 10이었어. 10개를 늘 밀어냈는데 노력하다 보면 9.9만 밀어내고 1은 남더 0.1은 남더라고. 이게 계속 쌓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기억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 겁니다. 말씀 붙들고 순종하고 생활하게 되면 너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삶 속에 반드시 증거로 열매로 맺혀지게 될 거다. 그러니 신앙생활을 우리들이 열심을 내며 새롭게 늘 뭔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들었으면 이것에 대한 것을 조금 더 내가 그것을 내 마음에 담아두려고 하는 노력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명령이 뭐냐면 지키랍니다. 근데 나의 명령을 지켜라.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런 계명들을 지키라인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걸 마음으로 지키라고 말해요. 왜 마음이 중요할까요? 마음으로 하라는 게 왜 중요할까? 마음이라는 것은
말과 행동의 모든 것들이 시작되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음으로 지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녔다는 것으로 되지 않는다는 게 바로 이거예요. 마음에는 전혀 없는데 교회만 다니게 되면 머리만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앉으면은 누구랑 얘기하면은 말은 잘하거든요. 그런데 생활 속에는 그게 이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마음에는 그 말씀이 없으니까. 두 번째, 이 의미는 뭐냐면은 이겁니다. 마음은요, 나와 하나님만 알고 있는, 거하는 곳이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로 얼마든지 사람 속여낼 수 있어요. 심지어는 자기 자신도 속여요. 자기 자신도 속여요. 자기가 아닌데도 그런 것처럼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도 속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우리들이 마음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곳에다가 말씀으로 채우고 그것을 따라가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는 게 이겁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고 나 자신을 속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 그러므로 그곳에서부터 시작하라. 말이 시작되는 그 마음부터, 너의 모든 행동이 시작되는 그 마음부터 너희를 붙잡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악하고 더럽잖아요. 내 마음이 악하고 더러우면, 다시 말하면 내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나는 세상 방법 따를 수밖에 없어요. 왜요? 그게 나를 채우고 있으니. 왜요? 이때까지 계속 말씀 다 밀어냈으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을 들여다보면 세상의 기준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되니까 나는 결국엔 하나님의 말씀은 늘 거역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머리로는 알아요. 들어서는 알겠어요. 하지만 내 마음의 기준은 세상 법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은 들으니 좋은 말씀인 건 알겠으나 내가 살아가는 데는 그것이 사실은 썩 내키지 않고 그게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표현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거역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순종하는 것. 그건 뭐냐면 주신 것에 대한 것을 실천하려고 해보는 거예요. 아, 그러라고 했지? 한번 해봐야겠구나. 이렇게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똑같이 얘기해요. 아들아,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을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이러거든요. 이 떠나지 말게 하라라는 것,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을 따르는 것, 내 마음속에 말씀을 둔다는 게 뭐냐면 어떻게 하는 거냐면 눈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의도적으로라도. 잘 몰라도 예배, 잘 안 돼도 기도, 이게 이해가 안 가도 성경을 가까이 하는 자가 되는 것이, 즉 저기 있는 말처럼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이 말씀들이 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예요. 자, 두 번째로 보면 떠나지 말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1절에서는 잊어버리지 마라, 시들어버리지 말게 하라, 이것들을 인해서 너희들 이게 거부하고 이게 밀어내지 마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3절에 가서 보니까 두 번째로 뭐냐면 떠나게 하지 말래요. 그런데 이 말 잘 보세요. 이 말을 잘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우리들은 흔히 뭐라고 말을 하냐면 하나님, 내가 인자와 진리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이 인자와 진리라는 말은 다음이 없는, 끝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진리는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 성령님 뭐 이런 게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한마디로 하면 은혜예요. 은혜. 그러니까 이거예요. 아, 나는 은혜가 나한테 떠나가지 않도록 해야지. 우린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렇게 많이 말을 합니다. 그런데 말을 잘 보십시오. 인자와 진리가, 은혜가 너에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은 이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 표현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지 말아야지, 올해는 꼭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결심하고 우리에게 이렇게 결심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면 저 말은 바꿔줘야 돼요. 어떻게 바꿔줘야 될까요? 네가 이제 우리에게 지칭하는 거니까요. 네가 인자와 진리를 떠나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근데 저기 보니까 그렇게 말 안 해요. 인자와 진리가 너에게서 떠나지 말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뭐냐면 인자와 진리가, 은혜가 너를 떠나지 못하게 하라예요. 그럼 뭐가 되냐면 내가 성실하지 못하고 내가 믿음이 많지 않아서 내가
은혜를 떠났다가 아니라 이것은 내가 주체가 아니고 내가 하고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소리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이거예요. 너의 삶의 태도가, 너의 모든 것들에 대한 선택이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머물도록 하라예요. 다시 말하면 은혜와 진리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능력은,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너에게서 뭐 할 수도 있다? 떠날 수도 있다 소리예요. 그래서 이게 좀 중요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자하심을 줘요. 인자라는 게 뭐냐면, 표현하면 이래요. 우리가 봤을 때 밑빠진 독이라는 말 있죠. 소용없는 사람을 말해요. 어떤 일들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서 보기에 밑이 깨져 있고 거기다 무엇인가를 부어야 된다면 거기다 뭘 붓지 않아요. 헛된 짓이라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낭비라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밑빠진 독 같은 나도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은혜를 계속 부어주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거든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왜 나 같은 자를 늘 그래요. 죄송합니다. 잘하겠습니다를 이게 몇 년째, 몇십 년째 나는 반복을 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은 동일한 인자를 부어주시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만약에 내 입장에서 내가 나를 본다면, 내가 하나님이야. 근데 나를 봐. 근데 내가 이 모양이야. 나 같으면 안 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 나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부어줘요. 이게 인자예요. 이게 인자하심이에요. 그래서 찬양하시고 성경 볼 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고 한다면 그거예요. 정말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포기해도, 불가능하다고 해도, 낭비라고 해도, 헛짓이라고 말해도 나는 그렇지 않아 라고 하시는 게 인자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자와 진리를 성령께서 간섭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들려주시고 또 예배를 통해 이끌어주시는 그 모든 것들을, 누가복음 19장에 오늘 말씀에도 그 삭개오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셨다라고 하는 표현에 삭개오가 나와요. 여리고를 지나가셨을 때 삭개오를 만났다 해요. 그런데 그 의도가 뭐냐면, 예수님은 여리고를 가실 의도가 없었어요. 안 가도 되는 거였다고요. 근데 일부러 가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가신 거예요. 지나쳐도 누구도 뭐라 하지 않아요. 누구도 관심 없어요. 그냥 모두 다 죄인이래요. 쓸모없는 사람이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일부러 그곳을 찾아가요. 그래서 그 이름을 불러요. 그리고 그에게 구원이라는 것을 선포하세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은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지금도 부어주신다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인자와 진리를 저기에서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 뒷말이 뭘 말하는 거냐면, 항상 자동적으로 이 모든 것들이 유지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것들에 대한 것을 거절하게 되면 이젠 이것들에 대한 것이 나에게 있어서 말라간다는 소리예요. 은혜가 적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심도 아니에요. 말씀과 은혜가 떠난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안 되겠다 하고 포기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내밀어 버려서 머물 수 있는 자리를 내어드리지 않으면 떠나신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 속에 이겁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가 너에게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상실하지 않도록 너희들이 하라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이것은 내가 하나님 인도하신 가운데 내가 믿음 생활 똑바로 해야지, 조금 내가 요즘 덜 하네,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내가 그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내밀어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문을 두들길 테니 열어라, 들어갈 거야.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너 안에 들어가기를 원해. 두들길게. 하지만 네가 네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부시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네가 열면 내가 들어가 너와 언제나 함께 할게, 임마누엘 할게 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랬었던 사람들 어땠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한테 마치 매뉴얼처럼 얘기해요. 내가 널 왕으로 세웠으니 네가 내가 하는 말을 다 듣고 지키고 순종하면 너는 왕으로 번듯하게 설 거고 네 자녀들 가운데 왕이 쭉 나오게 돼서 왕조를 이루게 될 거야. 매뉴얼이에요. 10년을 했든 5년을 했든 3년을 했든 6개월 했든 왕이든 모든 왕들한테 다 똑같이 얘기를 해요. 그 말이 뭐냐면,
우리들에게 인자하심으로 찾아오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건 맞는데 그 모든 대부분의 왕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걸 다 밀어내는 거예요. 내가 할 거예요. 내 자리예요. 내 눈에 보여지는 그 즐거움과 기쁨과 내 유익에 된 것을 채울 거예요 하고 밀어내게 되니 결국엔 하나님은 그들을 이끌지 못하시게 되는 거예요. 제자였던 유다도 그랬고 왕이었었던 사울도 그랬고, 그러나 별 볼 일 없다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은 그 말씀을 귀담아 듣고 가슴에 담으면 저 인자와 진리가 그에게서 끊어지지 않는다고 말씀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계속해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봅니다. 성도님들, 이 말씀은 이와 같아요. 지금 보시는 저 화면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하나님 앞으로 나가 제사를 드릴 때는요, 저 흉패에 저것을 붙이고 저것을 입고 나갑니다. 그럼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이 제사장이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제사를 드리러 나가지 않을 때는 저 사람의 안에 있는 받쳐 입은 옷 보면 흰색이죠? 저 옷만 입고 다녀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제사하러 갈 때는 저 앞에 있는 흉패를 붙어있는 저 보석이 붙어있는 저것을 입고 나가면 하나님의 제사장이구나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와 같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제사장의 흉패처럼 말하지 않아도, 저 사람 말하지 않아도 저 옷을 입고 나가면 제사장인 것을 알게 되는 것처럼 우리들의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입고 나가라는 거예요.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은 너에게 내가 다함이 없는 사랑으로 함께 할 거고, 내가 너에게 말씀이 부족하냐? 너에게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냐? 너에게 있어서 내가 언제나 너에게 있어서 너를 성령해 주신 그 사랑에 대한 의미가 필요하냐? 부족함이 없도록 언제나 난 너와 함께 해 라는 것으로 채워주시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우리들이 이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왜 예배를 주체가 나라고 생각해요? 왜 우리들의 삶의 주인은 나라고 생각하냐고요.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에 대한 것이 왜 하나님 없이 밀어내고 나 혼자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냐고요. 그렇게 되게 되면 마치 하나님 앞 제사를 드려 나가는 데 있어 저 흉패를 입지 않고 저 에봇을 입지 않고 나가는 제사장처럼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그것을 드러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신분은 말씀으로 드러내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가, 말씀과 은혜가 우리를 대변해 주도록 인자하심과 진리를 생활하라는 거예요. 생활화. 그러니까 이 말은 이제 이겁니다. 우리들이 인도하신 거, 하나님 인도하신 거는 나갈 때 여기 보시면 이 방법이 이거예요. 내 목에 매며 이렇게 말해요. 목에 매라는 게 어떤 거냐면 목걸이 하는 거예요. 귀걸이 하는 거. 차 타시면 어떤 분은 거기다가 우리 보통 백밀러라고 하죠. 거기다 이렇게 십자가 달아놓잖아요. 그런 의미예요. 장신구를 말하는 거거든요. 원래 목에 매라는 게. 그러니까 그 말은 목걸이하고 다녀라, 거기다가 십자가 달고 다녀라를 말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 뜻이에요. 너의 삶 속에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 그것을 통해서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듯이 삶 속에서 말씀으로 너희들이 삶으로 인하여서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로 말하는 것이 뭐냐면 네 마음판에 새기래요. 새긴다라는 말은 뭐냐면 금속이나 돌이나 나무 같은 데다가 잊혀지지 않도록 새기라는 거예요. 바람이 불고 모래가 많이 어떤 것들이 끼거나 부딪힘이 많은 것에서도 그것이 사라지지 않도록 깊이 그것을 날카로운 것으로 새겨 놓으라는 거예요. 자, 그 뜻인데 이것을 어디에다 새기라고 말하냐면 마음에다 새기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아까 그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인자와 진리가 지워지지 않게 너의 마음속에 항상 그것이 기억되도록 하라, 이 얘기입니다. 목걸이나 어디에다가 달아가지고 그걸 보여주라는 게 아니에요. 교회 올 때 내가 교회에 오는 우리가 성경책만 들고 다니는 것을 통해서 내가 오래전부터 교회를 다녔다라는 그것 갖고 어디 가서 종교란에다가 이렇게 쓸 때 나는 기독교라고 쓰는 그것이 나에게서 그걸 말해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 속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모든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너희들의 말과 행동이 나오는 그곳에 말씀으로 새겨라. 그것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내가 어디 가서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 않아도, 내가 성경책을 들고 다니지 않아도, 십자가를 들고 다니지 않아도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 내 모든 것의 기준, 이런 것들을
나의 모든 것의 기준으로 삼으면 다 안다는 거예요. 나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세상 사람들도 안다는 거예요. 악취가 나는 사람이 아무리 비싼 옷을 입고 향수를 뿌려도 이 사람은요, 시간이 조금 지나게 되면 금방 악취가 납니다. 하나님의 마음속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은요, 교회를 다녀도 시간차는 좀 있을 수 있죠. 얼마 정도는 3개월, 6개월, 1년, 몇 년은 할 수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으면 악취가 날 수밖에 없어요. 성도님들, 우리 안에 근심, 두려움, 미움, 시기, 세상에 대한 열망, 그것에 대한 것을 바라보는 욕망에 대한 것들이 가득하게 되면 아무리 믿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교회를 와서 앉아있다 하여도, 우리가 형식을 갖추고 있고 여기에 다 똑같이 보이고 있다 하여도 그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것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이 마음이어야 돼요. 마음이어야 돼요. 우리가 말씀으로 채우면 말씀이 나오게 되고 그리스도 향기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인자와 진리가 생활화가 되고 그 사람의 내면에 자리 잡고 있을 때, 인자와 진리가,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사랑이, 나를 향하신 은혜가 자리 잡고 있을 때 이 사람의 모든 생활 태도는 그대로 표출되기 마련이에요. 그러므로 성도님들이 내가 지금 이런 것은 환경? 아니에요. 성격?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들이 첫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새기는 자가 되도록 힘써야 된다는 것은 그거예요.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이라는 것은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이 아니라는 이렇게 늘 하죠. 그래서 청년들한테 얘기하는 것도 늘 그렇다고 하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결혼하지 마라. 결혼은 교회 다니는 사람 보면 안 돼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어야지. 성도님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어떤지 늘 돌아보십시오. 내 말이 어떤지, 내 행동이 어떤지, 내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새겨져 있는지, 그 말씀으로 인해 내가 나의 신앙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인지를 반드시 보셔야 돼요. 5절 말씀에는 이렇게 또 명령합니다.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래요. 이 얘기를 합니다. 자, 첫 번째로 말하고 싶은 게 신뢰예요. 신뢰라는 것은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그냥 좀 한번 믿어볼까? 한번 좀 맡겨볼까가 아니라 이건 전적으로예요. 그냥 아예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기는 것을 신뢰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과 상관없이 내 삶의 모든 것들을 결정하고 있다면 이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작은 것부터가 해요. 작은 것부터. 성도님들 어떤 것을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에 대한 기준으로 삼으시나요? 작은 것부터. 올해 의진이가 이제 졸업을 했죠. 고등학교 졸업을 해요. 그런데 1월 1일 딱 되니까 친구들이 이제 친구들이 계획하는 것들을 이제 친구들끼리 얘기한 것들을 얘기해요. 어떤 친구들은 전자담배를 사가지고 그거 가지고 한번 어른들처럼 멋지게 한번 펴보는 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어떤 애들은 여행을 가서 거기서 술판을 벌였어요. 진짜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끝나고 우리는 송구영신 예배 드리러 집에 갔는데 이제 우리 돌아갔을 때가 이제 1시 반, 2시 이렇게 됐을 때인데 전화가 왔어요. 술 먹고 전화한 거예요. 의진아 뭐해? 이러고 전화한 거예요. 이제 그런 거예요. 물어봤죠. 뭐냐 그랬더니 친구들이 여행 가서 이제 그러고 전화를 했다는 겁니다. 담배를 그때 피는 건 왜 필까요? 어른 흉내 내보고 싶어서 피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이 30대, 40대, 50대 가면 그 담배를 못 끊습니다. 그때도 멋있어 보이려고 못 끊나요? 아니에요. 이제는 표현대로 그건 못 끊는 거예요. 임박해서 안 돼요. 술도 마찬가지예요. 임박히면 못 끊어요. 잘 안 돼요. 근데 그 아이들이 그때 그게 걔네들이 피는 담배에는 경고문이 안 붙어 있을까요? 그 아이들 주변에는 술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신 분이 없을까요? 전혀 그에 대한 상식이 없고? 아니에요. 다 경고문도 있고 다 들은 바도 있을 겁니다. 근데 왜 그걸 해요? 아무 일이 없으니까요. 나의 현재는 아무 일이 없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흐르게 되면 이게 내 몸에 문제가 된다는 게 나와요. 어느 날 갑자기 큰 병에 걸렸는데 문제가 돼요.
그러면 그거 어떻게 살았는지, 그 건강검진 보면 거기 나오잖아요. 흡연 언제부터 했냐, 뭐 이게 쭉 나오잖아요.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래요. 병원 가잖아요. 뭐 이렇게 쭉 얘기를 해요. 뭐 어쩌고 뭐 열이 나고 뭐 콧물이 나고 뭐 이렇게 쭉 얘기를 해요. 그러면 처방전 주고 약국 가죠. 그럼 의사가 저한테 꼭 얘기해요. 한 주간은 술 드시지 마시고요. 담배 피지 마세요. 그럼 저는 그러죠. 알겠습니다. 이러고 와요. 왜 그래요? 그게 몸에 안 좋은 거니까. 근데 그게 그때는 아냐고요. 모르잖아요. 성도님들, 지금 기회를 주신 시간에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새기는 일들에 대한 것을 안 해도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아이들 얘기한 것처럼 똑같이 별로 문제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거에 대한 경고를 몰라요? 교회 다니시면서 이런 경고 한 번도 못 들어보셨어요? 다 들어봤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나는 아무 일이 없으니까 간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거에 대해서 반드시 더 이상 이제는 기회가 없다라고 말씀하실 때가 우리에게 있다고 말하고 있다고요. 그러나 그때는 이제는 후회한들 의미가 없다고요. 수많은 것을 세상에서 누렸었던 사람도 하나님께서 기회가 끝났다라고 말씀하시니 혓바닥에다가 물을 한번 찍어서 혀에다가 좀 묻혀달라고 하는 그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하는 순간이 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말씀하신 것에 대한 것을 미리 듣고 그 말씀을 신뢰하고 나가는 거예요. 지금의 이 예배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올해는 인자와 진리가 떠나지 않도록 해야지 라고 말한 것처럼 올해는 예배 잘 드려야지 라고 하는 결심에 대한 주체를 나로 생각해 버리신다면 언제나 예배는 내 마음대로예요. 왜요? 예배 지금 대충 드리고 뭐 얼마든지 딴짓하고 했어도 내 삶에 지금까지 별 문제 없거든요. 근데 그것이 결국에는 가장 큰 결정적인 문제가 돼요. 그러므로 성도님들이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믿음으로 살고 말씀으로 삽니다. 전 새겼습니다라는 것을 언제 드러내야 되냐면 삶의 한 걸음씩 걸어가는 순간순간이에요. 크지 않은 결정임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주신 것을 갖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우리들이 이끌어 가심 가운데 나가는 거예요. 그게 신뢰관계예요. 신뢰관계는 아주 큰일이 있을 때 하는 게 아니라 한 걸음씩 걸어가는 그 순간의 걸음 가운데서 주님과 동행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은요, 지금의 이 예배예요.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나를 신뢰하느냐 안 하느냐를 알아요. 성도님들, 11절 말씀이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으로 삼았습니다. 이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징계를 뭐 하지 마라? 가볍게 여기지 말래요. 두 번째, 싫어하지 말래요. 이 말을 가만히 보면 좀 그냥 이런 거 있죠.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 좀 그래도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네 하고 경고로 그냥 살짝 괜찮대 이러고 우리는 말아요. 마치 그렇게 들려요. 근데 저 경히 여기지 말라라는 게 뭐냐면 말 그대로 하면 저것은 가볍게 여기는 거거든요. 근데 저게 뭐냐면 거절하지 말라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징계는 뭐냐면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거부하고 거절하는 거예요. 달갑지 않게 생각하다라는 말이 가볍게 여기다라는 말인데요. 많은 사람들은 칭찬 듣기를 좋아하죠. 많은 사람들은 인정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좋은 말 듣는 것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연초가 되면 좋은 말들을 많이 해주는 건 참 좋은 일이죠. 그런데 회개하라는 말을 듣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돌이키셔야지 그렇게 되시면 안 됩니다라는 말을 안 들어요.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지 모르니까 그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하면 저주한다고 그래요. 이런 말들은 듣기 싫어요. 왜 그렇습니까? 부담되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못하게 하는 그 말씀들을 우리들은 자꾸 듣기 싫어하거든요. 그게 달갑지 않다, 즉 가볍게 여기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긴다라. 에휴 하나님 내가 언제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깁니까?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라는 말을 하지만 우리들 삶에 어떻게 하냐면 들어도 달갑지 않은 거예요. 부담스럽네. 꼭 그래야 되나? 뭐 안 해도 별 문제 없는데 뭐 그렇게 한다고 다 돼? 뭐 그렇게 극성스럽게 믿어? 뭐 그렇게 막 광신도처럼 믿어야 되나? 이게 가볍게 해요. 두 번째, 싫어하지 말라가 더 문제예요.
싫어하지 말라. 싫어. 애교 부리고 앙탈 부리는 것 같죠? 저 말은요 되게 무서운 말입니다. 저 싫어하다라는 말은 뭐냐면 혐오스러워하다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을 극히 혐오스럽게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아들들이,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이 자리에 오게 하신 성도님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면서 그 길로 가면 큰일 나니까 이쪽으로 가야 해 라고 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이 모든 것들을 거절하는 것을 넘어서서 어떻게 하냐면 혐오스러워하는 거예요. 어휴, 뭐 맨날 저렇게 그냥 이상한 소리만 해. 아우 싫어. 꼭 저래야 돼. 저 목사는 진짜 맨날 말만 하면 저딴 말만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 감고 그냥 뭐 설교도 안 듣고 맨날 눈만 질끈 감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보기도 싫어. 좋아요. 저는 설교 들으실 때 저 안 보고 싶어 하시는 거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예전에 얘기했잖아요. 저도 저 목사님부터 이러고 봤다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얘기하잖아요. 말씀은 사람 말로 들으시면 절대로 안 된다고. 제가 어떻게까지 했냐면 정말로 너무 싫어가지고 아예 고개를 푹 숙이고 뭘 했냐면 토시 하나 안 빼고 설교문을 다 썼어요. 그냥 이런 농담하는 것까지도 그냥 빼곡하게 해요. 근데 어느 날 가다가 이게 멈춰지더라고요. 멈춰지는 게 왜 그랬냐면 거기에서 나한테 확 찔리는 말이 딱 생겨버리더라고요. 그냥 펜을 놔버렸어요. 그래서 거기서 회개했죠. 무슨 의미냐면 사람의 말 같은 말로써 하셔도 그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로 내 마음을 이게 누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보기 싫은 사람의 말로만 들으면 안 되는구나. 결국 내 손해구나. 왜요? 밀어내는 행동을 내가 하고 있었던 거니까. 이런 시간들이 길어지게 되면 하나님은 언젠가는 나에게서 인자와 하나님의 이 진리를, 은혜를 하나님께서 이제는 넌 그만하자라고 하시지 않을까. 두렵더라고요. 내가 뭔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걸 접었어요. 참 그런 시간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결혼식을 갔다 왔는데 결혼식에 갔을 때 많은 이전에 뭐 5년 전, 10년 전, 15년 전에 만나셨던 분들을 이렇게 만나면서 얘기를 할 때 그러니까 누가 결혼하냐면 제가 가르쳤었던 애가 결혼한 거예요. 중등부였던 애가 결혼하고 고등부였던 애가 결혼하고 이렇게 해서 가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이렇게 누가 와서 인사하면 못 알아보겠어요. 누구 이러면 이름 얘기하면 예를 들어 저예요 미나 그러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진짜 못 알아. 말 안 하면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들이 이렇게 커서 이제 각자가 다 자기의 길들을 가고 이제 그 삶의 영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참 마음이 감사한 것은 믿음을 갖고 이 말씀을 이렇게 그냥 수도 없이 계속 이렇게 하면서 전 학생들한테 이렇게 이쁘게 말 안 하거든요. 막 세게도 얘기하고 어쩔 때는 막 정말 불러다가도 얘기하고 막 눈을 부라리고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그런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지금까지 믿음 가운데 살고 있는 학생들과 이제 청년들을 보고 장년이 된 그들을 보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성도님들, 아들로 자녀로 불러주신 성도님들이 그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혐오스럽게 여기거나 이것에 대한 것을 밀어냄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이 감사하신 가운데 진리 가운데 서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그 지경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주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소극적으로 말하자면 그 지경이 되면 절대로 안 되지만 반대로 말하면 뭐냐면 주시는 모든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매 주의 말씀은 꼭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누구도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다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또 믿음이 아주 없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말도 안 돼요.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막 혐오스럽다고 표현하십니까? 제가 언제 그렇습니까? 저만큼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뭘 말하냐면 말로는 다 은혜 받고 자기는 그렇지 않다고 말을 하는데 생활 속에서 내 언행이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내 모든 삶 속에서 나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는 난 죽어도 하나님을 믿지 않을 거야. 저 사람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면 징글징글해 라는 말을 혹시라도 나 때문에 듣고 있다면 나는 이미 하나님을 향해 그 말씀을 혐오스럽게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인해서 내 마음대로 살지 말고
여전히 나는 내 뜻대로 세상의 정욕을 그 마음속에 가득 채워서 작은 일뿐만이 아니라 어떤 일이든 다 내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다 내 기준으로 모든 것들을 결정하고 나가면서 내 삶으로, 내 몸으로 하나님을, 입으로는 아니지만 나는 삶으로 하나님을 혐오하다고 계속 내뿜고 있는 거라고요. 이게 악취예요. 아까 얘기했던. 이런 자가 된다면 아무리 우리는 내가 언제 하나님 그랬어요, 하나님 저 절대 그러지 않아요 라고 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근심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거예요. 새해 시작하는 오늘 이 말씀으로, 이 말씀을 삼은 이유는 이겁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요, 하나님의 이 주시는 말씀으로 새기셔서 떠나지 말자. 결정하는 것에 있어 하나님 주시는 말씀대로 순종하자. 나는 오른쪽인데 왜 왼쪽이라고 하시지?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이 뭔지 아십니까? 이거예요. 그 왠지 찜찜해요. 아닌 것 같아요. 나는 분명히 내 생각대로 이게 맞아 이렇게 생각하는데 자꾸만 뭔가 하나님이 자꾸 나를 잡아요. 이게 쭉쭉 뻗어나가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놀랍다고요. 로마서를 썼던 바울이 거기서도 그 표현을 해요. 하나님은 내가 로마 가는 거 막으셨다고 대놓고 얘기를 해요. 막았다라고는 그 표현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께서 나로 이 모든 것들을 못 가게 하셨다거든요. 근데 거기는 그거예요.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 못 가게 하셨다. 근데 그 일이 어떤 의도였냐? 만약에 로마서를 쓰지 않았다면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아는 데 있어서는 참 많이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그가 몇 번씩이나 하나님께서 막으셨을 때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썼던 그 로마서로 인해서 이 지금까지 오면서 가장 예수 그리스도를 잘 드러내는 말씀이 로마서로 우리에게 손이 들어와 있는 거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의도였어요. 성령이 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내 뜻대로 하지 않아야 될 때 그거를 자꾸만 내 마음속에 뭐가 이렇게 찝찝하지? 하나님이 왜 안 기뻐하시는 것 같지? 이렇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사인 주시는 것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자꾸 세상에 대한 것을 듣는 것이 커져버리게 되면 마귀 소리는 너무 주파수가 잘 맞아서 잘 들리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잘 안 들려요. 들리더라도 자꾸만 못 듣는 척하게 되고요. 그래서 새기시라는 거예요. 자꾸만 새기시려고 노력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응원하잖아요. 기도 잘 못하셔도 기도 자리 가십시오. 예배 드릴 때 이게 잘 안 되더라도 자꾸만 하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러니까 저도 좀 죄송해요. 말이 빨라서 좀 어르신들 생각하면서 말을 천천히 해야 좀 들으실 텐데 하다 보니 말이 빨라지면 죄송합니다. 오늘 말씀 그런데 잘 좀 새겨주세요. 딱 한마디만 더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을 살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새기라고 말씀합니다. 올 한 해 말씀이 삶이 되게 한번 해보십시다. 그러면 말씀이 나를 알게 하실 거예요. 나로 살아가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많아질 거예요. 그래서 한 해를 마칠 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살아계시고 내년엔 더 신뢰하겠습니다. 믿음의 성장과 동행하시는 역사가 풍성하게 되시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